오늘 우리 예수님의 부활, 이 부활을 우리가 찬양하며 또 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기를 우리 열망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우리 보통 춘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1년 중에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그 날에 이 봄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할 때도 우리 신앙 고백하지만 우리 사흘 만에, 즉 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의 우리 1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그 장면이 나오죠. 그랬을 때 그 마리아와 또 그 옆에 있었던 동네 사람들이 봤었을 때 이 나사로가 확실하게 죽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여러 가지 의미들이 담겨 있지만 이 확실하게 죽으셨다는 겁니다. 뭐 기절하셨고 안 죽었고 그런 게 아니라 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은 확실하게 죽으셨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온전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늦게 부활하시지 않으셨죠. 더 늦게 됐으면 육신이 부패하기 때문에 육신이 부패하기 전에 썩어지기 전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부활주일 또 우리 부활주일뿐만 아니라 우리 평상시 주일이라고 했을 때도 왜 우리가 이제 주일을 안식일로 지킵니까? 예수님이 일요일 아침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토요일이 안식일이 아니라 일요일 주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 주일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으로 또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높이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시고 또 부활과 날마다 연합하여 나가는 참된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활주일 우리가 이 본문을 봤는데요. 이 본문뿐만 아니라 우리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또 우리 누가복음 24장에도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장면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조금씩 보면은 좀 흥미로우신 것들이 있습니다. 조금씩 묘사하는 부분들이 이 포인트가 조금씩 달라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이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신화가 아닙니다. 실제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역사책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수많은 십자가 처형을 받았던 사람들의 뼈도 있어요. 그게 실제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 사건이고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특히 신앙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안 믿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을 우리가 맞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은 역사적인 팩트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삶에 실제로 적용이 되는, 그래서 참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겠죠. 그냥 부활했어, 부활을 믿어, 그거는 그냥 지적 동의에서 끝나는 것이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정말로 역사적으로 믿고 그 역사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다가온다는 것은 오늘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으로 우리 잠깐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첫 번째 자신의 부활을 나타내신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마리아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인물입니까? 우리 마가복음 8장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원래 귀신 들렸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거를 내쫓고 낫게 하신 그 여인입니다. 이 여인에게 나타났는데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알리죠. 다른 본문들에게는 제자들에게 알렸다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보면은 이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그 다음에 그 소식을 듣고 달려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우리가 흔히 말해서 여성, 아이 굉장히 무시당했습니다. 그래서 여인에게 이 처음으로 이 나타나셨는데
여자들이 말하는 얘기를 사람들이 잘 귀 기울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 그러니까 이 마리아를 통해서 부활 소식이 전해졌을 때, 아니 뭐 저 같은 남자, 성인 남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했을 때도 믿기 힘든 얘기인데, 여자가, 그것도 막달라 마리아가 돌아다니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더 믿기 힘든 거예요. 왜? 여자가 얘기하니까. 자, 또 재밌는 장면은 요 부분에 혹시 이렇게 시선이 가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베드로와 사랑하는 제자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하는 제자.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가 누굽니까? 여기서 말하는 제자가 바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입니다. 그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갔는데 재밌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8절에 보면은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보고 믿더라. 예수님의 부활을 뭘 보고 믿었어요? 예수님을 목격해서 믿은 게 아니라 그 빈 무덤과 그 세마포가 놓여진 것을 보고 믿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직접 보고 믿은 게 아니라 무덤이 비었다, 믿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만났지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담아야 될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으로 이어지는 게 중요한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록한 다른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으로 이어지죠. 오늘 꼭 돌아가셔서 이 요한복음 본문을 한번 쭉 더 보시길 바랍니다. 이 보면은 요한복음 20장 이제 후반부에 가면은 다른 제자들하고 만나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27절 그 무렵에 보면 도마에게 예수님 보이셨는데,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도마는 의심이 많았습니다. 근데 도마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하시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승천, 또 다시 오실 재림까지 믿는 그 신앙이 진짜 복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하신 얘기는 아니지만 그 뒤에 31절에 우리 잘 아시는 구절이죠. 이게 부활 얘기하면서 31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에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다른 표적들도 행하셨지만, 오직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 그렇게 사도 요한은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다라는 여기 이제 동사가 피스투오라는 동사거든요. 믿게. 우리 예전에도 제가 계속 많이 말씀드렸지만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믿다, 이 성경에서 믿다라고 했을 때 지적 동의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동사도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 하니까, 완전한 신뢰와 의존의 정도까지 믿는 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 이 요한복음 20장에서 말씀하는 부활 사건과 더불어서 믿다라고 했을 때는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반드시 부활하셔야 된다. 부활하셨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사역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진짜 의존하고 신뢰하고 진짜 그 사실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에게 하셨던 말씀을 다시 기억해 보십시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 이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우리 이제 부활하고 우리 이제 영광의 몸을 입었을 때 우리 주님을 드디어 눈으로 보면서 우리가 위로를 얻고
참된 안식을 얻겠지만 예수님을 눈으로 보기 전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의 눈으로 우리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시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우리 몸의 부활을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보면은 우리 육신의 장막집을 벗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땅에 있는 장막집을 벗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입을 것인데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 보증으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성령을 주셨다.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주셔서 이 육신의 장막집, 우리 육신의 이 정말 연약한 우리 육신의 몸을 벗고 영원한 하늘에 있는 집을 얻을 거라는 거예요. 그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믿어지게 하시죠.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에서 거할 그 새로운 몸을 입을 것이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아직 보지 못했지만 하늘에서 입을 옷을 보지 못했지만 어떻게 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에 썩어질 그 옷을 입고 행하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고 행할 것이기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미리 보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미리 보는 거예요. 아직 오지 않았지만 이미 우리에게 그 부활의 몸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눈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행한다고요? 믿음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믿음의 눈이 열어지도록 우리 주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이 역사적 사건 팩트로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을 믿고 믿는다고 하면은 그 진짜 부활을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라고, 이 우리가 부활을 믿고 참여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부활을 믿어야 됩니까? 이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복음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승천, 재림, 이 모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냥 단순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것만 알면 우리는 복음을 단편적으로 아는 거죠. 부활이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 2절 4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의 아들에 관해서 약속하신 것,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곧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복음인데 그 아들에 관하여 약속하신 거 이랬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걸 말하죠. 그 약속이 뭡니까?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곧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실 거라는 그 예언들이 성취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무슨 약속입니까? 모든 모형들의 성취입니다. 우리 구약에 나오는 모든 모형들이 있죠.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모든 것들도 궁극적으로 누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노아 방주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모형들이 십자가상에서 성취가 됐습니다. 우리 출애굽기에 나오는 대표적인 광야에서 노뱀, 그 노뱀도 결국에 무슨 모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모형이에요. 그 모든 구약의 예언과 모형들의 성취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완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19장 30절에 보니까 다 이루었다. 그게 바로 성취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아들에 관해서 약속하신 것. 그리스도의 이 중보자 직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계속 중보하시려면 반드시 부활하셔야만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중보자, 우리 교리 신앙고백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인간은
다른 인간의 중보자가 될 수 없어요. 왜? 똑같이 죄와 사망의 법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반드시 죽음을 정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부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이 육신의 이 땅의 지성소가 아니라 어디죠? 하늘에 있는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셔야 되기 때문에 부활하셔야 돼요. 이 조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뭡니까? 예수님 왜 부활하셔야 됩니까?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약속하신 뭐요?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 택한 백성들에게 보내주시려면 가셔야 돼요. 가셔야 되기 때문에 부활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이 부활을 믿고 부활에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크게 우리가 왜 부활을 진짜 믿고 참여해야 되느냐, 크게 두 가지가 또 있는데 바로 왜 그랬습니까? 바로 칭의와 성화 때문입니다. 우리 많은 신자들이 이 부활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유익과 또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되는가 있어서 많은 신자들이 헤맵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부활이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믿어야 되고 참여해야 되고, 또 그 부활이 바로 복음으로서 우리에게 칭의와 성화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우리 날마다 부활에 연합해야만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 같이 찾아볼 구절이 로마서 4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오늘 분명히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4장 24절 25절 보면,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왜 살아나셨다고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죄인인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셔서, 너네가 비록 하나님을 완전히 반역한 전적인 죄인이었지만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이제는 너희는 의인이다, 이렇게 우리를 칭해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바울이 분명히 얘기하죠.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가 믿는, 우리가 믿는 이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 속에 거해 있었어야 돼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참된 기쁨과 참된 소망 없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 현실에 대한 두려움, 과거에 대한 후회, 원망, 이런 걸로 철저하게 살았어야 돼요. 왜? 죄는 그런 열매들을 가지고 오니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런 모든 죄와 열매에서 다 해방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에 반드시 참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또 봐야 될 말씀이 로마서 6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뭐라고 분명히 말씀합니까?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이제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게 되어질 때 죄에 대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 대해서 살죠? 하나님께 대하여서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었고 계속 그렇게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계속 이어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건 왜 못 박혔다고 하죠? 죄의 몸이 죽어서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서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몸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까 칭의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어서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8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라. 사망이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 그랬죠. 죄의 열매가 뭡니까? 사망이잖아요. 하나님께 대하여서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당연하죠. 그리고 늘 죄만 짓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마음과 생각을 담고 살아가니까 당연히 마음속에 뭐가 없습니까? 참된 기쁨과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많은 직장인들이 일하면서 죽겠다 내가 이거 위해서 일하냐, 왜 그랬습니까? 그게 죄의 열매예요. 죄의 열매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암 걸리지 않을까, 죽지는 않을까, 왜 그렇게 살아가요? 사망이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와 사망의 법. 그게 사망의 그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 죄와 사망의 권세가 나를 제압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에 뭐가 넘치는 거죠? 참된 예수 생명과 부활 소망으로 가득 차니까 기쁜 거예요. 기쁘십니까? 아니면은 죄와 사망이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해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10절에 보십시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11절의 핵심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뭐라고요? 죽은 자요. 우리 이제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대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열망을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거죠. 새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절, 13절, 14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이게 부활과 연결되어지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전 인격을 죄에 내어두지 않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 지체를 이제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새로운 심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부활신앙을 가지면 어떤 삶이 됩니까? 죄에 대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마음의 경량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의 몸에도 그 능력을 심어주시는 겁니다. 우리 현실을 보십시오. 이 세상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대하여서 살아가지 않잖아요. 나는 죄 안 짓는데요. 나 매일 우리 라이프 교회 와서 늘 거룩과 그리스도와 연합. 저는 교리 공부도 하는데요. 아닙니다. 우리가 염려할 때 그 왜 염려합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이상하죠. 불안함이 쭉 찾아오는 거예요. 뭔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펜을 잡아서 노트에다 썼습니다. 뭘 썼냐? 왜 지금 내가 불안하지?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불안한 이유를 썼습니다. 불안한 이유가 크게 세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기록을 했어요. 근데 결국에 그거를 적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 무슨 음성을 주시냐? 야, 너 이거 봐라. 이 영역에서 너 지금 죄 짓고 있는 거다. 죄가 뭐예요? 죄가 뭡니까? 간음죄가 죄입니까? 죄죠. 근데 진짜 죄가 뭐예요? 그건 죄의 열매고요. 죄의 행동이고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 제가 적어놨던 세 가지 불안함의 이유를 딱 묵상하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지금 찾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폈죠. 성경을 펴니까 시편에서 뭐라는 줄 아십니까? 내 영혼아, 너가 어찌 내 여기 안에서 불안해하느냐? 그래서 뭐라 하십니까? 너는 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시편 42편 5절에.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묵상하죠. 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소멸되었다. 내가 그걸 믿는 순간에 내 마음속에 뭐가 찾아오는 겁니까? 소망이 찾아오고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누가 사라지게 하셨습니까? 주님이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으로 사라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장로님 특성도 하셨지만 미국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찬양이거든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Because he lives. 그가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죽음과 불안과 사망 권세가 우리를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 진짜 부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여서 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몸의 부활도 약속하셨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참 안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부활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었다는 걸 믿고 죄에 대해서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사는 게 죄잖아요. 죄잖아요. 우리가 돈에 대해서 염려한다. 죄예요. 건강에 대해서 염려한다. 죄예요. 우리가 또 이런 SNS 공간에서 혹은 내가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다 죄잖아요. 그 죄를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이제는 우리가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 신앙을 정말 참되게 갖고 있으면 죄에 대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늘 마음에 담고 나를 의롭게 만드시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면 되는 거예요. 어제도 한 분이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일터에서. 제 마음이 자꾸 이 겸손하지 않은 쪽으로 흐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니까 또 사람들이 상담을 요청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얘기하죠. 자매님, 우리가 스스로 겸손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우리가 겸손하게 될 수 있는 것은 겸손하신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질 때 우리가 겸손하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 드렸거든요. 진짜 부활 신앙은 단순히 우리가 부활 믿습니다가 아니라 부활과 연합, 성령으로 연합되어질 때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염려를 사라지게 만들고 모든 불안과 모든 죄에 대해서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를 성화시키시는 거죠. 그 부활의 주님과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같이 봐야 될 말씀이 로마서 8장이죠. 로마서 8장 11절, 12절, 13절을 보면 여기도 똑같이 부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입니다.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육체의 부활까지 분명히 약속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존재들이 아닙니다. 이걸 진짜 믿기 때문에. 그러면 내세의 부활도 약속하셨으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는 말이에요. 12절 13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그 영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면 육신대로 안 산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11절에 죽을 몸도 살리실 거를 약속하셨죠. 그러면서 12절에 뭘로 시작합니까? 한번 보십시오. 12절. 무슨 단어로 시작해요? 그러므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세의 부활을 약속된 보장된 주님의 사람들은 그러므로 육신대로 살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영의 몸을 입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살아갈 신분이라는 거죠.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간곡히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진짜 부활 신앙을 가진 주의 백성들은 이 땅의 육신에 썩어질 육신의 것에 집착하면서 살지 않는 거예요. 왜? 이거는 다 썩어져 없어지고 우리는 영의 몸으로 부활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미 그게 이루어졌는데 아직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죠. 우리는 아까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처럼
눈으로 보면서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행한다고요?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다.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믿음과 내용을 가지고 진정한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합니다. 뭘 알고자 했다고요? 부활의 권능에 내가 참여함을 받고 싶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내가 진짜 알기를 원합니다. 늘 이 신앙을 가졌던 거예요. 놀랍죠? 바울이 내가 진짜 부활의 그 권능에 참여하고 싶어요. 이 마음의 소원을 가졌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부활의 권능을 진짜 내가 맛보기를 원합니다. 어디서요? 내 삶 속에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늘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성령께 간구해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 기독교는 수행의 종교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는 뭐예요? 체험입니다. 체험. 왜요? 생명이기 때문에. 뭘 체험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에게 정말로 그냥 지적 동의에서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 내 삶을 완전히 뒤엎을 정도로의 그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체험되어 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울도 기도하잖아요. 내가 그 부활의 권능에 내가 진짜 참여하고 싶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뭐죠? 내가 표대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어떤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면 이 땅에서 명예나 이 땅에서 부귀 영화에 집착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있어도 그걸 누구를 위해서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참된 거룩한 성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삶의 지향점이 바뀐 사람은 골로새서 3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는 땅의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 이것도 부활 신앙입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살리심을 받았냐 너네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성령으로 연합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된 사람이면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이요. 예수님도 분명히 얘기하셨죠. 우리 뭘 구해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땅의 것은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정말 부활 신앙을 가지고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결혼 생활에서도 뭘 찾아야 되겠어요? 위의 것을 찾아야 돼요. 부부가 합심해서 뭘 해야 돼요? 위의 것을 찾는 부부가 돼야 돼요. 앞으로 우리 결혼하실 분들이 있는데 결혼하실 때도 어떻게 결혼하셔야 돼요? 무슨 관점으로? 저 여자가 땅의 것을 얼마나 가지고 있나, 저 남자가 땅의 것을 얼마나 가지고 있나, 그게 아니라 나랑 같이 하늘의 것을 찾을 사람인가, 그걸 찾으셔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땅에 저 남자가 땅의 것을 얼마 갖고 있나, 이거 찾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근데 우리 위의 것을 찾는 신앙.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다시 살리심을 받은 존재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근데 부활 신앙으로 안 살면 신앙인인데도 불구하고 땅의 것에 울면서 땅의 것에 웃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번 주에 부활에 참여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애쓰지 마시고 그 힘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에 애쓰시기 바랍니다.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더 이상 땅의 것을 찾는 인생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는 인생으로 성령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진짜 믿음으로 기도하잖아요. 사라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불안함을 다 적고 나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불안함을 주는 존재가 뭡니까? 기도하니까 딱 깨닫게 하시죠. 뭐예요? 죄다. 죄다. 너의 그 죄를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아라. 그리고 부활의 능력과 연합해라. 진짜 부활의 능력을 본 순간 제자들에게 뭐가 사라졌죠?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졌습니다. 오늘 아침에 혹시 성경 보고 나오셨습니까? 오늘 읽을 차례가 뭐였죠? 누가복음 24장.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근심이 가득해서 걸어가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경을 풀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마음이 뜨거워졌더라.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마태복음 28장 또 마가복음 16장 또 요한복음 10장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뭐 말씀하셨습니까? 평안을 얘기하셨습니다. 평안하냐? 평안할지어다. 진짜 부활을 맛보면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 고난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위의 것을 찾는 인생이 됩니다. 마태복음 그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이 6장 33절에 seek first라고 그랬어요. 가장 먼저 우리가 계속 탐색하고 찾고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우리가 정말 부활의 복을 누리면서 누릴 하나님 나라의 복을 자꾸 찾으라는 거죠. 할 수만 있으면 계속 그 고민하고 그 걱정하고 그 하나님 나라 그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 고민과 그 기도할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기도도 하고 찬양도 했지만 오늘 우리가 부활주를 맞아서 우리 라이프 교회가 정말 죽고 새로 부활하는 그 기쁨의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시작은 죽어야 돼요. 죽고 부활해야 됩니다. 죽고 부활. 우리 진짜 죄가 완전히 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나라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죽어야 됩니다. 진짜 완전히 죽어버려야 돼요. 우리 모든 이 나라의 신앙인들이 죽어야 됩니다. 저부터 죽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됩니다. 진짜 죽어야 부활하는 거예요. 아직 안 죽었거든요. 죽게 하옵소서. 그리고 부활로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뭐 예를 들면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경제 영역, 우리의 삶의 영역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아직도 우리 죄의 자아가 안 죽어서 그 다음 예수님의 지금 그 턴을 우리가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 안 되는 부분들 있죠.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죽으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 부활의 능력을 맛보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 바라고, 또 우리의 평생의 삶이 부활주일 뿐만 아니라 늘 부활의 능력대로 오늘 말씀 꼭 집에 가셔서 보시면서 진짜 부활 신앙이 어떤 건지를 나타내고 있잖아요. 땅에 대해서 살지 않고 하늘을 대하여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